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간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3절은 유대인들과 두 번째 만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청중들이 나뉘게 됩니다. 바울의 증언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진술에서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여 유대민족의 귀, 눈, 마음의 어두움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개인적인 유대인들은 조금씩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겠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통해 하신 새로운 일들을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즉 로마 유대인들과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익숙한 유형이 다시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저항을 받게 되고 마침내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13장 42절 48절, 18장 5절에서 7절, 19장 8절에서 10절에 볼 수 있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복음 전함은 이방인에게로 향했으며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며 그 많은 사람 없이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깊이 새길 내용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우리 번역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원문의 마지막 절을 아콜루토스로 끝내므로 읽는 이들에게
참으로 감동과 가르침을 주었다 하겠습니다. 헬라어 아콜로투스는 방해 없다, 막힘이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방해가 없다,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는 뜻은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도행전을 묵상하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모든 방해와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무의미한 방해와 문제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방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즉, 복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편견, 모든 지역적, 사회적, 인종적 장벽을 극복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가 보았던 복음은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힘없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가택연금 2년의 시간을 바울은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는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심을, 골로새 교회에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임을, 에베소 교회에는 그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오고 오는 끝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전하였고,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주인으로 하여금 그를 노예로서가 아닌 형제로서 영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증거함 또한 아콜로투스 하다 하겠습니다. 즉, 갇혀 있음에도 막힘없이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은혜는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지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혈통입니까?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선지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 회개하라고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다닌 성의 없기로는 세계 최고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즉, 성의 없는 전할 마음이 없었던 선지자 요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믿는 자가 많아지면 행복해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결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말에 이웃집 숟가락까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이웃과 그만큼 친하고 그만큼 가깝다는 말이며 이웃 사촌이라 하여
친척보다 더욱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웃집 숟가락 수를 알면 안 되는 이유라는 칼럼이 나올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넘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나고게 회당이 아닌 개인의 집에 모였고 모인 구성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 우리까지 연결되어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 구역 식구들을 나의 집으로 초대하는, 나의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내 집으로 영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나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구역 식구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았던 응답하라 1988을 혹시 아십니까? 1980년대 쌍문동의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며 그 당시를 살았던 이들은 이런 추억을 말합니다. 그때는 없는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지금보다는 없었는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옆집 숟가락 수도 알기에 없으면 없는 것을 채워주고 있으면 있는 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골목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가 아닌 내 아이의 친구, 내 아이였으며 먹을 때 초대나 격식이 아닌 때가 되어 그곳에 있으면 함께 먹고 웃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70년생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철저한 세상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선지자가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이들을 영접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을 오는 이는 하나님 나라를 듣기를 원하고 나의 집에 오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사람들이며 나의 집에 오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생각하시고 기쁘게 영접하여 함께 친교를 나눌 때 함께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체험하는 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그 시작과 끝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당시로 끝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 후대는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또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반기 사역을 통해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 건축을 이뤄가게 하옵소서.